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본 사진 속의 젊은 무당은 전직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습니다. 그 여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도 유망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살다가 지금은 한 25 정도 되었는데 무당이 되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할 때에도 귀신 때문에 이 점프를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곤 했는데, 그렇게 귀신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결국은 귀신을 섬기는 무당으로 아예 삶의 길을 바꿨습니다. 기사에 나온 그녀의 앳된 얼굴을 보니까 전형적인 무당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당의 얼굴을 보면 금방 알지요. 그 무기라고 하는 게 얼굴에 서려 있지요.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의 종이 되어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고 사는 그 무당의 길을 가는 한 젊은이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귀신 얘기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을 크게 갖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전도 여행 중에 경험한 귀신과의 대결에서 귀신들의 항복을 받아내자 너무도 기뻤습니다. 본문 10장 17절을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둘씩 짝져서 총 35개의 이 팀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실 동네와 지역으로 이들을 먼저 파송하셨다고 누가복음 10장 1절은 알려줍니다. 이들 70인을 둘씩 보내시는 예수님 마음은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10장 3절은 알려줍니다. 하지만 35팀의 전도대는 예상외로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구절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은 각 마을에 가서 마주친 그 귀신 들린 사람들과의 대결에서 귀신이 쫓겨난 것 때문에 매우 흥분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영적인 존재인 귀신을 대하여서 자신 있게 쫓아내고 귀신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됐다는 체험은 살아생전 해보지 못한 경험입니다. 초자연적인 영역의 경험이죠. 그러니 어찌 놀라지 않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또 그러한 경우 정도의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배움이 많고 적음과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단 JMS에 속한 사람들도 판검사들이 다 있고요, 방송인들이 있고요, 예술가들이 있고요, 배울 만큼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연적인 것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이라는 영역의 그 흡입력은 잘못 사용되면 너무나 파괴적일 정도로 사람을 완전하게 흥분하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으면서 다행히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균형 있게 해석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은 본격적인 선교의 예행 연습과 같은 이 마을 방문에서 예수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이 그 행위의 주체로서 참가하는 영광을 맛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이 예수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환호하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그들을 맞이하시는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기쁨에 찬 선교 보고를 들으시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 계셨음을 구약 성경 이사야서 14장 4절에서 21절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라고 하시는 그 이사야서의 14장의 말씀을 풀어서 인용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원수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며 말씀하셨는데 10장 19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행한 그 귀신을 쫓는 축사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이 주신 권세임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서 맞서지 못하고 쫓겨갔죠. 심지어 이 일과는 별개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여러 다른 팀, 다른 부류, 그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제자들에게 목격이 됐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사도들은 하지 마라 제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가?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조차도 막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하는 자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일컬어 권세라 말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적으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있는 지위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는 매우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위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예수를 아는 성도의 권세죠. 여러분들은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귀신들이지 우리가 전혀 아닙니다. 70명의 제자들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모습을 경험하며 이전에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기쁨을 가득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지금 환희에 차 있고 기쁨에 차 있는 제자들에게 그 기쁨을 그치고 참된 기쁨의 이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도록 권유하셨습니다. 몇 절이죠? 10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영적인 세계, 그 중에서도 사탄 귀신에 대한 그 제어력, 그런 존재를 억제하고 위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매력적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죽은 2022년 10월에 죽은 귀신론으로 유명했던 성락교회의 설립자, 우리가 주로 베레아라고 기억하는 그 김기동 씨, 이단이었기 때문에 우린 김기동 목사라 부르면 안 됩니다. 김기동 씨는 평생을 아시다시피 귀신을 내쫓는 일로 한국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그릇 인도하고 나중에는 횡령과 성추문 혐의로 손가락질을 받다가 작년 10월에 84세로 죽었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의 교인 중에 5,000명은 더 이상 그 교리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건강한 신학자들을 많이 초빙하여 배움도 받으면서 김기동을 종교 사기꾼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니까 그 시위를 하고 바로 며칠 후에 김기동이 죽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모든 걸 귀신 탓으로 돌리며 귀신을 쫓아내는데 몰두했던 이 유명한 이단은 결국 귀신의 가장 큰 활동 무대가 되어주는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스스로들은 생각했지만 그들은 귀신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참 그 교회에서 귀신 쫓는 모습 보면 정말 우습습니다. 서로 성도들끼리 앉아서 서로 귀신을 쫓는 시간을 갖고 사탄아 나가라, 서로를 바라보고 귀신아 나가라, 사탄아 나가라, 그러고 좀 이따 또 찬송하고 또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귀신 탓인 그런 이단이죠.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에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며 흥분하는 것은 더 높은 것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은 귀신을 내쫓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비하면 귀신을 내쫓는 일 정도는 큰 일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일에 크게 놀라고 거기에 깊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따르게 된 제자 중에 나다나엘을 기억하시죠? 빌립이 전도에서 예수님 앞에 온 그를 보자마자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너는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걸 내가 봤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 말씀하시자 조금 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나다나엘은 그 자기 말을 즉각 철회하고 예수님을 향해 뭐라 그랬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렇게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과거 이력을 조금만 알아맞춘다 생각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그리고 유혹의 빗장을 열어놓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점집에 가서 점쟁이가 요만큼 뭐 알아맞추면 그냥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서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걸 악용하는 소위 영적이라고 이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을 우리는 제대로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기적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으며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지금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주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목자로서 우리들 앞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알려줍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이나 어떤 영적인 현상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온통 빨아들여서 자칫 잘못된 길로 빠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기뻐해야 할 것과 또 그렇지 못한 일들을 그 분별하는 일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는 온갖 이단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새로운 조사 보고를 봤습니다.
스스로를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개신교 신자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이 이단에 속한 신도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최대 66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66만 명 정도가 이단에 속한, 잘못된 교회에 속한 사람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명에 1명, 여러분 대단한 숫자입니다. 자기는 건강한 교회와 건전한 교리를 믿는다 생각하지만 10명에 하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봐서 아시겠지만, 보통 이단에 가는 사람들, 이단의 구성원들은 대체적으로 기존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리로 갔을까를 추적해 보면은 그곳에 간 사람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의 매료가 되고, 또 그를 추종하는 가운데 이성적인 신앙보다는 그의 말, 하나님의 뜻이 기존에 밖에서 듣던 것과는 다르게 해석되고, 또 기적적인 것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 낫는 것 등등의 외적인 증거를 보면은 거기에 열광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한다는 것,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변화산 아래의 제자들이 그랬죠. 주님은 그들을 보고 통탄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 중에는 멸망당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셨죠. 읽어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는데도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70명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거라.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하나같이 주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주님의 이름을 갖고 사람들을 오히려 멸망하는 길로 이끕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일이며 그래서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단을 이끄는 우리 우두머리들을 보십시오.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강렬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가 유별난 사람들은 약간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무엇인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말하기를, 카리스마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게 하는 특징으로서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또는 비상한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생기는 게 카리스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구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은 정확히 이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고, 정통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름하는 교회들 중에도 그 지도자가 이런 류의 카리스마를 행사하면서 왕같이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2000번 읽었다는, 최근에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금산에 본부를 둔 이단의 교주도 강렬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또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도 어눌한 말투에 굉장히 무식한데도 카리스마가 특출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만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던 한 특별한 정치인 한 명은
맨날 축지법 얘기하고 공중부양 얘기를 하면서 궤변을 일삼는데도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에게 안수받기 위해서 그의 덧없는 손길에 자기를 내주고 엄청난 돈을 갖다 주려고 사람들이 줄 서서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을 남태평양 피지섬으로 보내고 집단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한 여성 교주도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결국 그녀 때문에 대전중앙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었죠. 비록 본인은 지금 7년형의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지만 그녀가 교인들을 앞에 세워놓고 한 행동을 영상에서 보셨죠. 뺨을 사정없이 후려쳐도 그걸 맞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또 서로 뺨을 치고 때리고 타작마당이라 부르는 해괴한 짓을 해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요즘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스스로를 스승이라고 말하는 긴머리 도사도 알려진 바로는 국민학교만 나와서 산으로 들어간 뒤에 귀신과 접해서 도사가 된 사람으로 그만의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을 정도로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안상홍이라는 인물을 재림 예수로 믿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일간지, 말만 하면 다 아는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의 대문짝만의 기사를 그 언론사에서 실어주고 그들의 교리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국민을 현혹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상홍 증인의 이 사람들은 그 기사를 근거로 우리 사회가 자기들을 건전한 단체로 인정해준다고 이거를 재활용하면서 무한반복의 사이클에 거짓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 안상홍을 신으로 믿는 이들의 터무니없는 모습을 갖고도 현재 175개국에 자신들의 이단 집단을 세우고 그 외국인들을 전부 한국으로 불러와 본인들이 매우 국제적이고 글로벌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하죠. 이게 신천지, JMS, 통일교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자꾸 외국을 끌어들여서 세계적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저의 말이 길어졌습니다. 강력한 영적 현상과 말하는 사람의 카리스마에 현혹되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속일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방금 전도하고 돌아와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면서 뭔가 여러분을 자극할 것을 찾지 마십시오. 무당 푸닥거리 같은 행위를 교회 안에서 하며 점점 교회들이 점집화되어 가서 크고 작은 점집처럼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그렇게 자꾸 변하는 것은 우리들이 회개하고 각성해야 될 일입니다. 누군가의 미래를 맞추며 어젯밤 꿈에 뭐 봤는데 그걸 운운하면서 뭐가 보인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카리스마로 상대를 조종하려는 사람들을 극히 경계하십시오. 저는 교인들이 찾아와서 저에게 어떤 꿈을 봤는데 목사님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그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저를 무당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또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저는 무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 신앙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공로로 영원한 형벌을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우주에서 가장 큰 기적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입니다. 지금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흥운동은 귀신이 내쫓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일 때문에 일어난 그런 부흥운동이 아닙니다. 와 봐라 대단하지 않느냐 그렇게 누가 말해서 일어난 부흥이 아닙니다. 지금 부흥이 시작된 2월 8일 채플 예배에서 잭 미어크리브 목사님은 로마서 12장에 제시된 표준에 따라
거룩하게 살라고 설교로 권면했습니다. 그날 잭 목사님의 설교가 특별히 대단했던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잭 미어크리브 목사님은 그날의 설교가 사실은 형편없었다, 그렇게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는 로마서라는 깊이가 더해져 있습니다. 설교가 형편없었다고 자평한 이 잭 미어크리브 목사님의 설교에 이어서 진행된 예배가 극적인 것도 없었습니다. 현장 동영상을 보여주는 그 라이브 스트림을 보면 중간중간에 지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습, 조용히 찬양하거나 성경 읽는 것 외에는 볼 게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앞을 향하고 있고 무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하고 어느새 군중이 만들어지고 현장 예배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경외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감미로움을 모두가 참여한 사람들이 체험하고 간증했습니다. 이 모든 드라마는 보이지 않게 진행된 것이죠. 귀신을 내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의 감정이 3층 천에 올라가는 것 같은 강렬한 경험에 매혹된 사람들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서 종교 중독에 가까운 모습으로 결론 지어질 때 귀신은 그 사람들 속에 다시 들어가 이전보다 더 나쁜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말씀 한 장 뒤인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 얻는 믿음을 통해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귀신들의 항복을 기뻐했지만 오늘 말씀 한 절 뒤인 21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며 제자들에게 나를 보는 너희의 눈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며 인류 최초로 이들이 기다리시던 구세주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제자들의 그 눈이야말로 정말 복된데 그것은 아직 알지 못하고 귀신이 나가는 것만을 열광하는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동안 잘 구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돌아와 말씀드릴 때 귀신이 항복한 것에만 놀라 기뻐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게 해 주옵소서. 영악한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농락하며 경건한 듯 불경하게, 영적인 듯 저열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해 주옵소서. 지루한 것을 참지 못하고 경건한 것과 신비로운 것을 맞바꾸려는 조급한 자세를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웬만한 것에는 자극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패한 본성 속에 들어있는 열광주의를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619장 찬송 드립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이 오늘 진짜로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마음에 담아 현상적이고 기적적인 것에 취하지 않고 더 본질적인 기쁨을 찾고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또 연약한 이들에게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선교지의 이해찬 선교사 내외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